오늘 본문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고 이웃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처지였습니다.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언제 그 힘듦 속에서 사라져도 잘됐다, 사라졌군,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자들이었죠. 당시 로마의 영토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초기에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집안의 남성 가장과 동일한 신을 섬겨야 하는 그 문화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의 신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가족에게 버림받고 끊어져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세례를 받았고 또 네로 황제의 공식 박해가 시작되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박해를 피해 지하 교회로 모이기를 힘썼고 숨어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로마라는 세상 나라의 엄청난 핍박 속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때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됩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 평안과 도덕성을 본 로마인과 이교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매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신이 준비하신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어두운 데 거하는 자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에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그것도 가장 심한 북한은 차치하고서라도 자기들 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편법에 명시하는 중국, 라오스, 미얀마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나주 빛가람동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그런 나그네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 속도를 따르지 않으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적 불편함을 느끼죠. 때로는 직장과 학교, 친척들 사이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서 밀려나 위축된 성도들을 향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반전을 선언을 합니다. 사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들을 가져와서 사회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도는 이어 10절을 썼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반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 창조주며 통치하는 왕인 나의 소유, 나의 작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처럼 우리는 쓸데없는 자였고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인 줄 알았으나 이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함께 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신분을 가졌음에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매일 세상 속에서 어쩔 때는 주눅들고 어쩔 때는 타협하며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감과 내 소속감을 찾는 우상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주류 그룹에 속해야만 내가 안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주류는 아닐지라도 중간 그룹 정도는 가야 한다고 착각하죠.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간만 해.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중간만 해. 그 말 뒤에 생략된 것은 하이그룹은 아니야. 꼴찌는 안 돼.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며 세상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세상에 쫓아가는 그 방식대로 가는 것이 모두들 우르르 몰려가니까요. 나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과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빛가람동 어느 공기업에 다니시죠. 이 형제님은 부서 내에서 이른바 성실하고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잘 건네는 착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성품을 오해하고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또 후일에 자신이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선택이나 행동을 할까봐 미리 계산하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승진을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만든 카톡방에도 여기저기 들어가 계셨죠. 비슷한 나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룹에 끼기 위해서 당연히 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신앙 양심을 무척 찔렀습니다. 카톡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어울림의 자리에서 술과 함께 안주로 등장하는 음담패설과 동료들의 헌담은 처음에는 그저 듣고만 있고 살짝 동의하는 정도로만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식이나 해외 출장에서 부정한 문화에도 점점 더 휩쓸리기 시작하셨죠. 왜 바로 박차고 나오거나 선을 긋지 못했을까요? 그 형제님은 사람들의 그 무리에서 밀려나서 조직의 나그네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님은 사람들의 무리에는 속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은 수치심과 공허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얄팍한 소속감과 안정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영적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형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과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와서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뭔가 잘못됐구나를 감지하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형제님께 말씀하셨으나 잘 듣지는 못했어요. 처음엔 세밀한 음성으로, 처음엔 눈에 보이는 경광등 같은 경고등으로, 그래도 듣지 않으니 더 크게 듣게 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허락해 주셨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점검하기 시작하셨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커밍아웃 하게 됩니다. 그저 착한 사람, 다 받아주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 알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죠.
물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훈련을 하십니다. 나아가 여전히 동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려고 씨름하시죠. 지난번 만남 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고 불법을 주장하는 친한 동료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 형제님을 저는 이제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돕진 못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형제님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기도해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움직여 비를 내리고 또 병을 고칠 수는 없어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과 고민을 예수님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과 과정과 선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옳은 방향과 과정과 길 위에서의 선택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힘쓰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견딜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보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형제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존재감과 소속감을 진짜 벗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가 참 어렵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언제 이 주류에서 벗어나서 뒤처질 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우리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기증명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온전치 않아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탈진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철저한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버려진 돌이 되셨고 세상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신 분이시죠.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히 백성이 아닌 자처럼 끊어지셨고 긍휼이 얻지 못한 자의 자리에 던져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끔찍한, 어떻게 보면 무관심과 추방을 당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철저한 소외와 끔찍한 나그네의 자리에 버려지셔야 했습니까? 바로 은혜의 반전, 은혜의 자리 바꿈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주류, 즉 하나님의 가족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올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소외와 버림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내 삶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며 나와 오늘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그 하나님을 복음 속에서 더욱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우상이 아닌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가짜 소속감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튀지 않고 무리에 섞이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가장 존귀한 소유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얄팍한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소외되고 나그네 취급을 받아도 넉넉히 웃어 넘길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움츠러든 나그네가 아니라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덕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떤 종교적 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속량이 너무나 크기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고 차가운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핍박하고 소외시키는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입니다. 남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을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삶입니다. 이제 세상의 주리에 끼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맙시다. 세상이 다 하는 주식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를 믿는 우리가 진짜 주류 그 자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진짜 주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이 신분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한번 다시 세어보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나그네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